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오늘 또 바쁘시게 우리 각 영혼마다 움직이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문득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이라 함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매 순간의 풍경을 그저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의 내릴 때 부정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평생 힘들고 괴롭다가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모든 그 풍경들을 우리가 감탄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매 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탄하기를 원하고, 오늘 최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약국 내지 병원을 갑니다. 저는 참고로 어릴 적부터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탕과 초콜릿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가 금방 썩어가지고 치과를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거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과를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매우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과를 부모님이 가자 하면은 항상 가기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처럼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경험해 보셨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은 이 아픔과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곪아서 터지기 십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상황들을 가정하고 또 고대하고 기대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품으로 쏙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설교 제목을 제가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같고 우리를 못살게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죄를 짓다가도 상처를 받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나의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린 내 모습들, 이 모습들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요, 나 혼자만 가라고 하십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돌아와야 할 그 대상을 갖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의미이겠죠. 즉 사직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영아부에서 우리 아브라함, 사라 기간 믿음의 대선배님들까지 속한 모든 믿음의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돌아감에 있어서는 결코 열외가 없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은 결국 개별적인 회개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타이밍은 조금씩은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그 종착 지점에는 우리가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쓰러지고 멈추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의한 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주는 쾌락의 장소가 좋사오니 여기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들이 꽤 많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엎드러졌다라는 이 표현이 본서에서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엎드려져 있는 모든 장소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멸망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서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갑작스럽게 탁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장소로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구현해내려고 했던, 생각했던 모든 죄악들을 실질적으로 실현에 옮기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씩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도 눈 뜨고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쾌락의 자리,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또 괜찮다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과거 베드로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삽시다 라는 꼭 그런 고백처럼,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기왕이면 내가 쾌락을 누리는 이 자리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내가 철포덕 좀 앉는 거 허락해 주이소 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시간적인 세 가지의 순서 배열들을 시편 1편 1, 2절은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라는 생각이 딱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시간 한 가지 거룩한 도전합니다. 여러분, 죄의 생각에 눌려서 죄의 장소로 계속 이동할 때마다 그때라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신다 라고 한번 죄와 힘써서 한번 싸워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 순간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죄의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든지 억누려 보려고 발버둥, 그 거룩한 발버둥은 쳐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정당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우리에게는 혹 없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좀 싸워보아라, 싸워보고 나서 뭔가 나한테 좀 말을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죄에게 승리권을 갖다 내어줍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는데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결국 하나님보다는 죄가 주는 쾌락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철저하게 싸워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 싸워보다가 한 번 실패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10번 싸우는데 이제는 한두 번만 실패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영적 전투력이 상승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직동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가능하려면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의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충만함입니다. 무엇보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 6가지를 여러분들 꽉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오늘 몇 가지 좀 들고 오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다른 반역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소홀히 여기고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라는 것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원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주 경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 말씀을 버렸다라는 건 거예요. 오히려 사탄 마귀가 뱀속에 쏙 들어가서 유혹했었을 때 그 말이 더 달콤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철저히 그 사탄 마귀가 주는 쾌락의 말에 더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 짓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아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버려서 지금 또 죄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고초와 고난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라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온전히 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의 비중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이들조차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더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이 시대 또한 목회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여전한 힘든 주소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파라다이스를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사직동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2절 말씀에 넌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판받고 고통받는 이유가 말씀을 버린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 모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까?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는 위대한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어이구 너 죄인이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권능을 온전히 취하게 되면 우리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의인의 특권을 입은 자들이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찬양의 입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2절에 나와 있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갖다가 오늘 2절은 뭐라고 한다고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저 형식적인 제사에 갇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수많은 성회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영적 태도를 잘 견지하셔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24년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입술의 열매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모든 불의를 이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진짜 우리의 선한 삶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그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그 12절 말씀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모든 죄가를 내가 그냥 다 던져버릴게. 여기서 너희가 지은 죄를 나한테 회개하면 내가 이 죄를 갖다가 저 멀리 던져버릴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오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진짜로 용서하시겠다라는 굳은 그 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 불의함을 여전히 용서하시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보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큰일 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마 다 무사히 지옥에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말씀 속에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너의 모든 죄사함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모든 우리 사직동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 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죄사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받는 놀라운 복,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훈련시키고 교정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주신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돌아오는 탕자 탕녀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꽝 넘어지면은 가끔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가 철철 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치료해야 되겠다 싶어서 밴드부터 바로 그냥 탁 붙여버리는 경우가 잘 없죠. 주로 어떻게 합니까? 소독약을 먼저 바르고요, 씻고 소독약 바르고, 그리고 마데카솔이라든지 후시딘이라든지 딱 약을 붙여가지고 발라가지고 그 데일밴드를 우리 상처 부위에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처에 있어서도 치유가 분명히 순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혼낸다라는 것보다는 항상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딱 쌍심지를 키시고 손에 회초리를 딱 드시고 종아리 대라 이렇게 하신다면 누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못 돌아갈 거예요. 벌벌 떨면서. 과거의 탕자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뭐부터 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치유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오늘 5절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내리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슬이라는 단어가요, 본서에 3번이나 등장하는데 초반부에 2번이 등장해요. 근데 이 2번은요 이슬의 무상함, 허무함을 뜻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짜 뽀송뽀송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이슬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 모든 사직동 교회에도 내리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의 산지죠. 그리고 백향목은 그 깊고 견고한 뿌리를 기반으로 매우 굵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또 왕궁에 많이 목재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견고하게 지켜나갈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또한 기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흔들림 없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앙망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질적인 내 영육간의 이 질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치료하십니다. 따가울까 봐요, 호호 불어가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면서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또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로 풀이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자녀들을 한 명도 빠트림 없이 다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그 사랑의 그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과자 하나를 사주시더라도요, 과자 2개 사가지고 네 하나 내 하나 이래 먹자라는 부모님 있으십니까? 잘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과자 2개 사면은 2개를 다 주고요, 5개 사면 5개. 저희 집만 그런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감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주께로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흥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진짜 영과 진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계속 죄짓는 이것을 두고서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한번 싸워보겠나라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